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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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애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 세상이 참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는 어떤 때는 거짓으로 대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폭력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의 거짓, 또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의 폭력 앞에서 크리스찬,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쩌면 그것을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온갖 거짓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서 거짓이 거짓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한 채 그 거짓이 마치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말 사탄적인 모습. 왜냐하면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을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의 모습 앞에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모습 앞에서 과연 크리스찬들은 어떤 정말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마음속에 막 같이 맞대응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것들이 거짓말로 나오면 우리도 거짓말로 대하고
저것들이 폭력으로 나오면 우리도 폭력으로 되어 나가고, 뭐 이렇게 정당한 폭력이 있지 않을까? 방어를 위한 폭력은 정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 속에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마귀의 모습, 사탄의 모습을 결국은 닮아갈수록 그렇게 만드는 교묘한 술책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 가운데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아주 나쁜 이단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가 아주 나쁜 이단의 이단성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참 회개망측한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무슨 선교사님이 오셨으니까 선교사님이랑 공부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속여서 데려가기도 하고, 또 간판도 심지어는 요새는 신천지 간판, 기독교 간판, 그것도 아니고 요새는 불교 간판을 거는 그런 일들까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악한들, 바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악한 상황들 앞에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의 방법,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일부를 들으셨던 이현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나약해 보이는 듯하지만 또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사도들이 일했던 말씀, 거기라고 책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여기에 더하여서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참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놓고 보면 성령이 일하시는 데는 성령께서 이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시는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세요. 은혜의 파도를 일으켜서 그 파도가 쫙 일어나는데 그 파도는 때때로 무엇처럼 보이느냐면은 시련처럼 보이고 시험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는 그런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도를 잘 타는 것, 이 파도를 잘 타면은요, 서핑하시는 분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그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에도 불구하고 그 서핑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파도를 쫙 뚫어가면서 오히려 그 파도 때문에 더 잘 달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갔었을 때 처음으로 보드라는 거를 한번 탔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윈드서핑하는 보드를 딱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도 이게 보드라는 걸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물 위에서 중심 잡는 것 참 힘들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이드의 말이 자전거 탈 줄 알면 누구나 보드는 탈 수 있습니다. 몸의 중심만 잘 잡을 줄 알면은 이 서핑보드 서핑하는 거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물에 빠졌다가 일어났다가 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이제 겨우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윈드 서핑하는 그 대를 딱 잡고 이제 서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흔들면서 이 바람을 탈 줄 알면 이제 보드를 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겨우 중심 잡고 있는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하겠습니까? 그냥 바람 부니까 바람 부는 대로 가만히 흘러가는, 넘어지지 않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바람이 이 해변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제가 막 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도달했느냐면은 바다에서 한 70m, 100m쯤 떨어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꽤나 나름대로 깊은, 제 키보다 높은 그런 물이 있는 지대까지 간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난감하게 생겼습니다. 왜?
방향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데 방향을 돌리는 건 고사하고, 물은 깊으니까 빠졌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겁만 잔뜩 나고, 그런 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저희 아내가 결혼한 남편 금방 잃어버릴까 봐, 죽기라도 할까 봐,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 서핑을 가르쳐주는 교관한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키득키득대던 교관이 저를 살려주려고 이제 제트스키인가요? 스키는 아니죠. 그 뭐죠? 하여튼 아시죠? 워터스키인가? 하여튼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타고 휙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저씨 앉으세요. 그러더니 저는 보드에 앉고 아저씨가 보드를 붙잡고 저는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 마음은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거 뭐 이렇게 해갖고 쫙 하면 이렇게 쫙 해갖고 쭉 하면 우와 하겠는데, 이게 마음 같지 않고 계속 물에다가 이제 꼬라박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도를 탈 줄 모르는 저에게는 시련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파도를 탈 줄 아는 서퍼들에게 파도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즐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더 복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파도들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류의 잔잔한 그런 파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아니면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배들은 거의 300m, 400m 규모의 배거든요. 운동장 3-4개씩 붙어있는 거대한 배들인데, 그런 배들을 보면은 야, 이런 배들은 어느 바다를 가더라도 흔들림 없이 잘 가겠다 싶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그런 거대한 배들이 아주 그냥 롤링하고 피칭을 할 때 꼬라 박혔다가 올라왔다가 하는 걸 보면은 금방이라도 그 배가 깨어질 듯이 그런 거대한 파도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거대한 파도일지라도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파도는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데, 타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죽을 것 같은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행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그 파도를 올라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올라탈 수 있느냐면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 파도를 타고 나갈 때 그것은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을 기도행전이라 이렇게 붙여도 무방할 만큼 참 기도가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문을 읽으시느라고 사도행전을 펴놓으셨을 테니까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개만 좀 찾아봅시다. 제가 12개 찾아봤는데 다 안 하고요, 몇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오로지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기도에, 오로지 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2장 40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0절부터 42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베드로의 전도로 말미암아 3천 명이 전도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진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에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에서 4절, 여기는 이제 7 집사를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왜 7 집사를 선택하는가?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본인들이 가장 중요한 이 직무를 위해서 지금 집사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기도하는 일,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일이라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이만큼 기도가 지금 사도의 직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찾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여러분 12장까지 오면서 있었던 일들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눈이 멀게 되고 그가 금식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서 기도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사울이 뭐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기도하는 그 사울을 지금 찾아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아나니아한테 기도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근데 그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요. 9장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자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는데요. 이 고넬료가 참 칭찬받는, 하나님이 보시는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넬료, 그러면 아주 고넬료를 상징하는 2가지 아주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구제였고 2번째가 기도였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고넬료다운 가장 아름다웠던 이유는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는데, 이 베드로가 언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는 사도행전의 모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은혜의 파도를 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지금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이 기도가 지금 얼마만큼 놀라운 일을 하느냐면, 지금 결코 풀려날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린 베드로를 풀어주시는 일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지금 사용하시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자,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베드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파도가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파도가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파도가 되는 것이 아니요 은혜의 파도가 되어져서 베드로를 풀어주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보았죠. 베드로의 손이 풀렸고 베드로를 얽어매고 있었던 옥문이 열렸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과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으로 우리한테도 어떤 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얽매게 하는 마음에 얽힌 것들을 풀어주게 하시고 내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갇혀있는 환경을 주님께서는 풀어주시고 또 나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악한 자의 괴계, 참 무서운 건 그거예요. 우리가 보이기라도 하고 저기서 누가 널 지금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 이런 거를 알기라도 한다면 쫓아가서라도 부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탄과 마귀가 존재하는데 그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에게 달려들려고 한다. 온갖 계계들을 다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보입니까? 우리는 안 보여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고 모르는 사탄의 계계와 그 마귀의 술책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초대교회였잖아. 그때는 베드로가 있었을 때였고 옛날 얘기잖아. 그 옛날에는 혹시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차마 우리가 이제 그렇게는 말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 신화 같은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는 차마 못하고 그건 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지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오늘날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합리성을 가지고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정말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이 보편적이지 않아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학자 가운데 F.F. 브루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약 학자가 있으세요.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쓴 이제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분이 거기서 인용하고 있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거기에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인도 분이세요. 인도 분이시고 1889년에 태어나셨다가 1929년 40살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인데요. 이분은 인도의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분입니다. 이분이 1889년도에 인도의 그 북부에 있는 펀잡주 람플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시크교도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크교도, 그 인디아나 존스 보면 이렇게 터반 막 두르고 칼 차고 다니는 이제 그런 사람들 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인도에서 힌두교도 굉장히 살벌하지만 시크교도들은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 명예를 어지럽히는 자를 징벌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시크족 사람들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벌써 그렇죠, 시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시크족 사람이라 그 가족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 예수 믿고 회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1부 때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고 2부 때도 그냥 조금만 더 붙이자면은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일평생을 전도자와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데, 이 썬다싱이 회심을 하게 됐었을 때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버지가 협박을 하고 형제들이 구박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삼촌이 왔대요. 삼촌이 와서 이 지하실 같은 데로 딱 데리고 내려가서 그 금고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 그 집안이 보관하고 있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그 금고문을 딱 열고 이 삼촌이 자기의 모자를 딱 벗어가지고 자기 발 앞에 놓고 이 썬다싱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랍니다. 썬다싱, 지금 만약에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금 만약에 네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철회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보화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자를 벗고 너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조아려서 부탁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보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썬다싱이 그 보화 앞에서 간증해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조금 내가 마음에 삼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내 고집을 자꾸 피워야 되는 게 맞을까? 나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지만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 썬다싱의 마음을 확 불지르면서 삼촌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보화가 이 보화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내게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에 이 썬다싱이 이 오후쯤 돼가지고 갑자기 복통이 나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목숨을 연명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집을 떠나올 때 그 집에서 도시락이라고 이게 너에게 주는 마지막 도시락이다 그러면 도시락을 줬는데 그 도시락에 독약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이 가족을 떠나가는 시크교를 떠나가는 이 썬다싱을 향해서 준 마지막 선물이 너 죽어라.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독약을 탄 밥을 먹일 만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분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을 살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이 인도와 티베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했는데 하루는 이 썬다싱이 24살 되던 해 1913년 봄에 티베트에 다시 전도 여행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라자르시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말씀을 많이 잘 듣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니까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우두머리가 되는 라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썬다싱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라마교가 지배하고 있는 티베트에 감히 예수를 전해 다른 종교를 전해 즉각적으로 저놈을 사형에 처해라. 그래서 그 라마의 명예에 의해서 깊게 파진 마른 우물 구덩이에다가 집어 쳐넣어지는 형벌을 당했다고 해요. 이 썬다싱이 그 우물 가운데로 떨어질 때 옷을 벗기운 채로 우물 안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오른팔이 부러져요. 그리고 떨어져 보니까 밑바닥에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이미 거기에 먼저 떨어져 죽은 사람들의 썩어가는 시신이 널려져 있었고 더러운 뼈다귀들이 나뒹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틈으로는 징그러운 뱀들이 기어다니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위에 뚜껑을 막아버리니까 밤인지 낮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처참한 암흑의 구덩이 속에서 소망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는 죽고 난 다음에도 못 나가는 여기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현실로 썬다싱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썬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한 이틀 동안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이런 원망도 있고 이 너무 두려움도 있고 냄새와 그 추악한 상황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틀 정도가 지난 다음에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시작을 했을 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점점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큰 기쁨이 그의 마음 안에서부터 영혼 안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토록 소름 끼치는 무서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놀라운 평화가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이 나중에 거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여러 번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그 어떤 곳에서보다 더욱 놀라운 평안과 희열이 그 우물 속에서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 지옥과 같은 우물이 천국의 문으로 변할 만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자신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썬다싱이 예수님을 체험을 안 한 게 아니라 체험을 했었지만 이 사람들의 뼈와 시체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이 썬다싱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다시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기쁨에 들떠 있는데 갑자기 우물 뚜껑이 열리더래요. 우물 뚜껑이 확 열리더니 로프가 쭉 내려오면서 로프를 잡아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지면서 오른팔이 부러져 가지고 이 팔로 이 로프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
난감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로프 밑에 고리가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고리에다가 발을 딱 끼우고 왼팔로 로프를 딱 잡으니까 위에서 누군가가 그 로프를 당겨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딱 벗어났는데 놀랍게도 우물 위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아무도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로프를 당겨준 사람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썬다싱이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살려줬을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 우물에서 건져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썬다싱이 풀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빨리 그 동네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인지상정상. 어떻게 또 그 동네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동네에 또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썬다싱이 그 자리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건 누굴까요? 이를 잡아 집어 쳐넣은 라마였어요. 내가 저 인간을 누가 꺼내줬느냐? 내가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고 내가 분명히 그 입구 열쇠를, 그 입구에다가 열쇠를 걸고 내가 자물쇠로 잠가놨는데 누가 저 문을 열어줬느냐? 그래서 다시 이 썬다싱을 잡아가지고 라마가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취조를 합니다. 너를 살려준 게 누구냐? 그 놈을 죽여야 되겠다. 불어라. 그랬더니 썬다싱이 자기가 경험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경험을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난 이렇게 했고 누군가 로프를 던져줬고 나와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열쇠를 누가 가져갔느냐 했는데 보니까 그 열쇠가 자기 허리춤에 그대로 있는 거였어요. 자, 이런 기적들, 여러분 이 썬다싱만 경험한 기적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은 러시아가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러시아가 되면서 조금 종교적인 자유가 생겼습니다만은 철의 장막의 시절에 러시아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는데 그 러시아의 한 병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려운 부대 환경 속에서 아주 계급도 낮아 1병, 2병밖에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를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거를 알고 그 상급자들이 아주 이 병사를 괴롭힌 거예요. 두들겨 패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은 다 얘만 시키고 막 그러면서 얘를 괴롭히는데 한 번은 장교가 얘가 지금 도대체 우리 공산당 선언에도 맞지 않는 이런 나쁜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한번 벌을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한테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 거예요. 찝차에 열쇠를 주면서 야, 내가 이 열쇠 줄 테니까 이 찝차를 저기까지 갖다 놔. 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상관이 시키니까 가가지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 찝차를 운전해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관한테 열쇠를 돌려주면서 시키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시대로 이 차를 옮겨놨습니다 하고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게 누구였냐면 상관이었다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옮겼니? 그랬더니 열쇠 주셨으니까 그거 갖고 시동 걸어서 잘 옮겼습니다. 근데 그 집차가 굉장히 무거운 이렇게 톤수가 많이 나가는 집차라 뭐 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건데 그거를 네가 진짜 그렇게 시동을 걸어서 옮겼다고?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본넷을 딱 열어보니까 여러분 그 집차 안에 엔진이 없었던 거예요. 엔진이 없었는데 시동이 걸려가지고 그 집차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장교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고 아무도 너를 그 차는 사람이 밀어서 움직일 수 있는 차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해서 시동이 걸려서 어떻게 갔단 말이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적을 못 믿는 이유는 왜 내 삶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왜 그거는 반복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적이 맨날 일어나면 기적입니까? 일상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들을 따지고 놓고 보면 기적이 아닌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이고 계속 경험하니까 익숙해져서 당연히 그런 것이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따져놓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아닌 일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썬다싱도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의 결과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제가 이거를 놓고 보면서 참 이 초대교회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데 참 나는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 기도를 좀 잘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을 좀 경험할 수 없을까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을 보다가 참 위로를 받은, 참 엉뚱하게 위로를 받은 본문이 우리한테 참 큰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잘 응답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길래 과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참 놀란 것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다른 조건들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데 제가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렇지 이 내용 자체를요, 그냥 본문을 가만히 놓고 보면 상당히 사실은 개그스러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웃음이 절로 나야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회개한 행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 나올 때 베드로가 생신 줄 알았습니까?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환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베드로 자신도 이게 지금 현재 진짜로 일어나는 일인 줄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멍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멍하고 있죠. 베드로가 지금 어쨌든 살아나가지고 풀려났을 때 어디를 찾아가느냐면은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평소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죠. 하고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 성경에 보면 10살 미만의 여자아이인 것 같아요.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 누구세요? 하고 물었겠죠. 물으니까 베드로가 나야, 나 베드로야,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죽을 줄 알았던, 아니면 죽은 줄 알았던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사실에 어떻게 합니까? 뛰어들어갑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뭐냐면은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문을 안 열어줬을까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감히 베드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 일이 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너무 좋아가지고 문도 못 열어주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꽤 많이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그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따져보면은 길게는 한 7일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일주일씩이나 모여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응답합니까? 진짜 베드로가 왔어? 정말 일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니 미쳤나? 이게 첫 마디였어. 니 미쳤나?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베드로가 살아나올 수 없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 되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니까 미쳤냐 그러니까 이 애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나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고, 진짜라고, 베드로가 진짜 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럼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이 천사라는 말에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유령이다, 천사다,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가진 사신이다. 이런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헬라어 단어가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라는 말은 천사,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천사예요. 메신저거나. 베드로의 유령은 아니죠. 원한이 가득 찬 베드로가 구천을 떠돌면서 그 집에라도 한번 들렸다 가야지라는 생각 속에 그 집을 찾아왔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보낸 메신저, 사자가 와서 편지를 전해줬다. 그러면은 그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가 아니어야죠. 이 아이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사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베드로가 살아왔다, 죽었다, 진짜다, 아니다, 가짜다, 이 논쟁이 한참 벌어진 거예요. 누가 제일 뻘쭘하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뻘쭘하게 된 거예요. 왜?
지금 밖에서 내가 지금 탈출해서 나왔는데 나를 빨리 숨겨주지 않으면 지금 나를 체포하러 오려고 하는 그 병사들한테 또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급한 마음에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뭐만 하고 있어요? 기다 아니다, 진짜다 아니다.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싶었던 거예요. 7일 동안이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 같은 여러분, 하지만 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전 되게 진짜 궁금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아마 용감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대부분 많이 했을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전하면서 한쪽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좀 할 수 있으면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놓고 정작 살아왔는데 그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고 완전하고 그들이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똑똑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어리버리해요. 어영부영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게 응답인지 뭔지도 구분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 많거든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도 않고. 여러분, 오늘 주보안에 보시면은 소망과 비전의 기도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는 이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이 종이 저희가 작년에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도 비슷한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내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서 많은 분들이 제출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때 무슨 기도 제목 적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여기 기도 제목 써주신 분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써준 사람은 기억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낸 기도 제목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중보기도팀. 중보기도팀이 매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써내신, 여러분은 쓰고 잊어버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왔어요. 저도 가능한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왔어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써놓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넌 나한테 뭐 부탁해놓고 네가 뭐 부탁했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뭘 이루어달라기를 바라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는 바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나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조금만 안 되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어리버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더라?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우리가 신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시고 그의 말씀에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인간에게 조건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점을 배워야 될 하나가 있다면 딴 것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버리하고 이 사람들은 둔감하고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이 모든 상황 앞에 누구 앞에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았다. 비리비리할지언정 비리비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리비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면 물론 더 좋겠죠.
하지만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 금상첨화로 한 가지 진짜 우리가 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게 한 가지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비리비리베리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믿지는 못했을지라도,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응답하실까요? 저는 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신 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로 이 썬다싱, 아까 말씀드렸던 이 썬다싱, 이 인도의 맨발의 성자가 기도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잠깐만 읽어드리고 우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류는 비록 그 생애를 소금물 속에서 보내지만 그 몸은 짜지 않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까닭이다. 그와 같이 기도의 사람은 죄 많은 세상 중에 살면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것은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유지되는 까닭이다. 물새는 물 가운데서 헤엄치면서 생애를 보낸다. 그러나 날아갈 때에는 그 날개가 온전히 마른 상태이다. 기도의 사람도 그 주거를 이 세상에 두고 있으나 높이 날아갈 때가 오면 죄에 물든 세상을 떠나 티끌과 더러움이 없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간다. 기도의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바지 꽃과 같이 예배 시간에만 근신하여 그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만 교회당을 나오자마자 경건을 잃어버리고 전과 같게 되는 것이다. 비록 좋은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는 초목이라도 잘 가꾸지 않으면 또다시 들풀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 쉽다. 신자도 영적 생활과 기도를 게을리하여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다시 앞서의 죄 가운데 빠져 멸망하여 버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우리가 어리버리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갑시다. 근심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는 걱정과 염려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걸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됩니다. 이 얘기까지 다 털어놓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우리 같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기도 제목도 써내놓고 내가 뭔 기도 제목을 써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참 집중력 없는 게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요, 바로 그렇게 집중력이 없고 어리버리하고 기억력조차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파도를 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도하심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이제 2018년도가 가고 2019년도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바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에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함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